함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당수 목사님이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8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말씀과 성경을 통해 살리는 중생의 역사, 그리고 그 중생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심하고 그리고 믿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친구요.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성화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몸으로 영화될 때까지 8가지의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만일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 받은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복인지 이걸 깨닫기만 한다면 날마다 정말 춤을 추고도 그 기쁨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무개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한 것 같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이 지식으로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신학대학에서 사람들이 신학대학에 가는 걸 굉장히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 감신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을 신학대학에서 전산환 교수와 홍정수 교수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의 피와 돼지의 피가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또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진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석양 노을에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어리어리 비쳐가지고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가 지금 육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도 홍해바다는 홍해바다로 여전히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3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다고 하면 그 큰 사건이 역사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 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전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또 자기 누나가 권사님이시고 자기 형님은 큰 교회 병원의 원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럼 사람 말이 그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목소리 차근차근하게 울리면서 말씀하면서 교회에 가면은 3가지만 한다. 첫째는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러니까요, 온 대학생들이 막 그 소리에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믿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이 신령한 복 가운데 첫째 선택의 복이신데 선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냐면요. 선택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아무렇게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택의 최후의 먼저 목적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게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목적이 제일 첫째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믿으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이고 지금은 다 계급제도가 있고 노예제도가 있는. 노예라고 하는 건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그냥 짐승과 동일한데 노예 해방만 받아도 굉장한 축복인데 여러분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전적 부패한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왕의 아들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축복이 그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뭐 정말 그 괜찮은 교수처럼 그렇게 말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우리 피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17장 10절에 사람의 생명에 피 있으므로 피가 어찌를 수고한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의 병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염소 암소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값은 바로 사망인데 우리를 사망에 살리기 위해서는 피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피는 다 오염되고 더러운 피기 때문에 예수 그들의 흠이 없는 무흠하신 예수 그들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보면 에베소 1장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약속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보증해서 도장을 찍어서 인치시고 그리고 기업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도록 보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되시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고 무슨 선이나 어떤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으셨고 긍휼히 계신 대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아멘. 우리가 선택한 것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워서라든지 어떤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달았다는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내가 선택받고 싶어요. 나가 원하니까 나를 택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할게요. 수고할게요. 애쓸게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과 그의 계획과 그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적 부패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의로워서 공로가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장래에 행함을 보시고 앞으로 이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보시고 선택했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의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르메니아주의자들은요,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근원자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알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전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죄했다는 것은 그 마땅히 많은 사람이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얼마는 그를 피로 구속해서 선택하시고 얼마는 선택을 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일부러 선택받지 못하게 그냥 여기로 그냥 밀어넣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대통령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둘이 다 똑같이 살인했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서 사면을 받았어요. B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특사를 받지 못해서 박주가 됐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A라는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났으니까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특사를 못 받았어. 그런데 사형언도를 받았어. 죽임을 당했어요. 대통령의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사면 안 해줘서 사형을 받았습니까? 자기 죄악으로 사형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자기 죄악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야말로 유기된 사람은 자기 죄, 원죄와 자범죄, 자기 죄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보면은요, 1장에 조금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 금수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송아지도 하나님, 뱀도 하나님, 용도 하나님, 이렇게 염소도 하나님, 그렇게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슬퍼서를 하지 않고 정욕에 불같이 타올라서 여인들끼리 음행을 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음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기된 사람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데요. 나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게 기쁘지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요, 유기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왜 심판하냐고 간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다시 한번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수 맺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인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전적 8가지 그 신뢰반복으로 복줘서 은혜에 참여하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이렇게 그냥 버려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지옥 가려고 그렇게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되면 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어찌 악인들이 그 죄악으로 멸망받기를 원하겠느냐. 악인들이 깨우쳐서 구원받기를 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에 선택받지 못한 자니까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반론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예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것을 만들고 천이 쓸 것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왜 주인이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고 왜 이건 잘나게 만들었냐 그럴 수 없다고 이걸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는 정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로마서 9장 7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고 예수님께서도 선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요. 염소가 결코 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목자는 양의 음성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하는데 저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은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가 비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버지의 선사꾼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궁극적 구원과 또 성경에는 또 이렇게 믿다가 타락한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유기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에 임금님이 잔치를 많이 벌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야, 사진 양을 잡고 기름진 양을 잡고 잔치를 뱃어갔으니 와서 먹으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나는 정말 오늘 밭을 샀으니까 밭을 시험해, 소를 시험하려고 가. 나는 결혼했으니까 신부를 기쁘게 하고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화가 나서 종들이 불러서 너는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소경이든지 젖독발이든지 다 데리고 다 오라. 그래서 잔치에 사람이 가득히 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행히 항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유금물이 말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태감을 받은 자들은 적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태감을 받은 자는 sem이 적다. 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성경 많이 보는데요.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아무리 시대가 강팍하고 아무리 시대가 강팍해도요.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주님 이세벨이가 막 제단을 흐르고 막 천정도는 전부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선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얼마 남겨놨다? 큰일 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얼마나 남겨놨다? 7,000명. 와 큰일 났네. 7,000명. 7천을 남겨놨다. 7천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걸 믿으시거든요. 아멘.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루터기. 네. 다시 배버려도 다시 싸게 나도록. 이게 바로 선택의 원리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된 자는 자유의지가 아무 쓸모가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의 교리를 가지고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명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다. 또 결정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했다면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필요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태감 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히 로봇으로 돼갖고 인생을 사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라의 강폭을 만났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응? 이게 겨울철도 되고 또 이렇게 그 겨울에는 아주 풍파 살아서 배가 순항하기가 참 어려운데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여기서 과동을 하고 겨울을 보내고 이제 가자. 이래서 그 죄수들도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아니야 저쪽에 그 밀레도에 가면은 거기는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좋으니까 거기 가자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기란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막 바람에 막 해가지고 나중에 짐을 다 하고 이제 탓을 내리고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는 거죠. 한 14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생명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도 이렇게 노마에 가서 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나 배만 파손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정말 낙심하고 이제 아무것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죽을 각오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배는 파손되지만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합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람에 밀려가지고 가는데 사공들이 물길을 재봐요. 20길 조금 더 재보니까 15길. 그런데 사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암초에 걸릴까 봐 어때요?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살려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인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시오. 이 사람들이 잊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는 전부 다 분명하게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산다 그래서 배만 깨진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사공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도 져야 되고 우리가 태감받았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여야 되고 전도하는 그런 수단이 다 함께 선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결코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의지.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가 저쪽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선행을 하는데 그것이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다 어떤 동기, 이기적인 동기로 해서 그렇지만은 선행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행이 진짜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자유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누가 도와야 되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제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정의 선택론을 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이 법적 칭의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를 한번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구원을 받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 한 번 택하신 것은 한 번 너는 구원받겠다. 내 손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들어가기를 빨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고 또 내 죄를 위해서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지 안 믿는 것처럼요.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거기에서 기쁨도 오고 감사도 있고 그럴수록 뭐 아무렇게 사나요? 아닙니다. 다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장로교의 예정론 저는 이 신학 중에서 칼빈주의 신학이 제일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확신한 사람이에요. 수없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르메니아주의자는 어때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죠. 죽어봐야 하고 그 얼마나 불안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믿다가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진짜 참믿음을 가진 사람, 불신앙.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다가 또 언제 또 그냥 뭐 또 떨어지지. 그러면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이게 유기된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막 그냥 믿으려고 해도 나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내 자신이 알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권사님들은 그렇게 봉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운명 직전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 늘 이게 밤낮 예수를 믿다가 무덤에 타가니까 자기가 내가 항상 죄책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책 갖고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스테반도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나는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저는 늘 찬양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길 다다리고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실 때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 길.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져야죠. 아이고, 나는 구원 받을지도 몰라. 알미니안주의들은 늘 기쁨이 없어요. 감사 없어요. 나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교회 단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선택받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생각할 때, 만약 내가 대한민국에서 안 살고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순교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든지 저 태국이나 좀 미얀마나 불교국가에 태어났다 그러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아니면 우리 세대에 이렇게 선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그 시대, 우리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복음도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태어나며 어떤 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다 하나님의 작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또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빨고 늘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택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참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 우리가 택하시고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구성함을 받게 하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런 여러분들이 일생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천사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영광을 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